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받은 복들을, 은총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는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러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인들이 정성으로 직접 농사 지은 것도 있고 또 직접 농사 지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주님의 제단 앞에 정성을 다해서 과일과 채소와 또 쌀과 이런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사건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기적은 일반적인 현상과 상황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게 일어난 게 기적이죠. 애굽이라는 큰 나라, 거대한 제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이상 동안을 노동을 담당했습니다. 거의 노예로 살았죠. 그 사회의 생산력을 담당했고 온갖 힘든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우리가 언제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 애굽을 탈출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냥 꿈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에집트 입장에서는 절대로 히브리 사람들을 놓아줄 이유가 없거든요. 붙잡아 놓고 있어야 일 시켜 먹죠. 농사 지으라고 하죠. 자기는 그걸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런 노예들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기는 간절히 원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이 놀라운 신비한 일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경험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집단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과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둘이 계약을 맺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정말 신으로 섬기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풀고 복을 내려주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구약에서는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지나가면 그 사건, 경험, 그 놀라운 감격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잊어버리지 말자. 읽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연극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에요. 신약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를 믿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자녀가 아니라도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찬송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기억해내고 확신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큼 기뻤겠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기쁜 거예요. 우리는 그 감격을 사실은 잘 느끼질 못해요. 조금 느낄 수 있다면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식민지를 당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었을 때,
저 북한 땅에서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길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죠. 춤추고 노래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감격, 그 떨림, 그 환희. 우리나라는 36년 동안이었는데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그랬거든요. 10배가 넘는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 감격도 기쁨도 훨씬 더 컸겠지요. 그 기쁨과 감사와 한의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애굽을 탈출해 나오면 탈출하는 순간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야 되는데 머릿속엔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사실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광야가 있었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비가 안 오고요. 풀이 별로 없고 무서운 짐승들만 있고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또 무지하게 춥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광야의 현실 속에서 그 기쁨과 감격은 점점 줄어들고 힘들어, 아파, 배고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1994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우리가 명작으로 기억하고 있는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예요. 유명한 장면이죠. 저 주인공이 감옥에서 16년 동안인가 몰래 감옥에 땅굴을 파가지고 드디어 감옥 밖으로 나와서 비 오는데 나는 자유다 하는 뭐 그런 온몸으로 다 자유를 노래하는 거잖아요. 쇼생크 탈출의 원 제목은 쇼생크 리뎀프션이에요. 그러니까 쇼생크 구원, 탈출과 구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게 된 거죠. 저 영화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게 어떤 할아버지가 브룩스라는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50년을 감옥살이 하다가 착하게 열심히 하니까 50년 만에 가석방이 됩니다. 50년 만에 세상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좋고 한편으로는 자유스럽고 이제 나는 정말 감옥살이 아니라 보통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50년 만에 맞닥뜨린 세상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968년도에 감옥에 갔다가 50년 만에 지금 나오면 어떻겠어요? 68년도 세상 한국 사회랑 지금 2018년 한국 사회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50년 만에 가석방을 맞이해서 생활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자살합니다. 저 모텔에, 저 여관에 그 기둥에다가 브룩스 여기 있었다 이렇게 칼로 써놓은 다음에 그 기둥에 밧줄에 목을 매서 자살을 해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토록 원하던 세상에 자유롭게 되었는데 감옥에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모질게 생명을 유지해 갔는데 정작 자유로운 다음에는 자살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참 의문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가 변화된 사회 속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일 어려웠던 것은 50년 동안 몸에 익은 습관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잘 안 되는 거는 화장실 갈 때도 허락받지 않고 간다는 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50년 동안 화장실 가는 것도 다 허락받아야 되고 잠자는 것도 허락받고 잤는데 세상에 자유롭게 나와 보니까 허락 안 받고 화장실에 가는, 허락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속 편하게 사는 거는요, 독재 시대에 사는 게 속 편한 거예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안 하면 안 되게끔 되는 강제적인 삶, 이게 속 편한 거예요. 사실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은 내가 분석하고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을 책임진 이런 삶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인간은 과거로부터 신으로부터 제도와 문화로부터 자유를 쟁취했는데 현대인들은 자유인데 근데 그것이 꼭 행복한 거냐? 이런 물음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현대인은 뭐냐? 자유에 의해서 선고된 존재다. 자유는 얻었지만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만들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방황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너무너무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환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에서 누렸던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까지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요, 자유는 없고 노동에 시달렸지만 바로가 이 사람들을 노동을 시켜 먹으려면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됐어요. 먹을 거 안 주고 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자유는 얻었는데 1차적인 삶의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옷도 별로 없죠. 신발은 다 닳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20장 2절 3절에 보면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무서운 말입니다. 광야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에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 이제 자유라 해방이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사람에게 몰려와서 항의했다는 거예요. 다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퉜다라고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말로 하면 막 멱살 잡고 삿대질하고 폭력 휘둘 정도의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항의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왜 우리 데리고 나왔어?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애굽에서 그냥 살 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나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구원해 줬어? 이렇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가는 자식을 어렵게 목숨 걸려서 탄생시키고 키워놨더니 나중에 철없는 자식이 부모님한테 왜 나 낳았냐고, 왜 나 죽게 내버려 두지 먹을 거 주고 병원 데려다 주고 살려냈냐고, 이렇게 말하는 자식은 진짜 철딱선이 없는 자식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우리의 바람은 애굽을 딱 탈출하는 순간 그냥 바로 가나안 땅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십자가 없이 바로 부활로 갔으면 좋겠어요. 부활, 승리, 영광, 행복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반드시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고프고 힘들고 물이 없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진정 구원의 백성,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정말 힘든 과정을 관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은 탈출했는데 결과적으로 애굽을 탈출한 1세대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대가와 그 죄가 왜 생겼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애굽을 나올 땐 정말 기고만장하고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만족하고 행복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아쉽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빤히 바라보는 곳에서 인생을 다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기도하고 평생 동안 원하는 것이 이제 막 손에 잡힐 만큼 됐는데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아쉽고 그런 거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까지 왔는데, 저것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참고 왔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11절 1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었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딱 한 명만 뽑으라면요, 모세를 꼽는 거예요. 아브람도 아니고요, 다윗도 아니에요. 딱 한 명을 뽑으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예요. 모세는 구약의 영웅이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비견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통치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어요. 그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인데, 모세처럼 신앙의 모범적인 인물인데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치고 바로와 싸우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 코앞에 왔는데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런 의문들을 많이 던졌겠죠. 대답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물음들에 대한 후대의 한편의 대답이에요.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삿대질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사람들의 갈증을, 죽음을 해결하게 주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건지, 모세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만 쳐야 되는데 2번을 쳐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해석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릴 때 반석아 물을 내거라 이렇게 말만 해야 되는데 땅땅 지팡이를 쳤기 때문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모세가 이걸 치긴 쳤는데 속으로는 이거 치면 물 나올까, 이렇게 속으로 의심했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이유도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1세대를 대표하는 모세와 그 1세대, 출애굽의 1세대 대부분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추론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요소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게 뭘까? 그게 오늘 민수기와 쭉 출애굽기 읽어보면 가장 그 근사한 추론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서 자유를 박탈한 채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의 습성,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대는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되고 새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습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감사의 삶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감사의 삶이 하나님 백성의 기본 자세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했다가 배고프고 춥고 덥고 갈증 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르겠고 가나안 땅을 아직 못 들어갔고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 감사는 싹 없어져 버리고, 우리 왜 불러냈습니까?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부모님, 막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는 적과 꿀이 아니라 뭔 더 이상의 좋은 땅과 삶의 조건을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복은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나를 억압과 고통과 죄 속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당하는 현실의 고난과 잠시 아픔, 그것을 지나면 정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대를 펼쳐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삶,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새 시대,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항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만을 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출애굽 그리고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출애굽, 광야, 가나안, 이 프로젝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출애굽, 바로 가나안, 십자가 없이 바로 부활. 우리는 그렇게 원해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과 다를 때 진실한 신앙인은,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나는 광야가 별로 좋지 않지만,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프로젝트가 그런 것이라면 기꺼이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힘들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의 환희와 기쁨과 감사는 벌써 다 내팽개쳐 버리고, 왜 우리 이렇게 배고프게 합니까? 왜 갈증나 죽게 합니까?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뭐 이런 아쉬움과 불판과 원망이 더 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1년을 돌아봅니다. 11월 셋째 주일이니까 아직 한 달이 좀 더 남아있지만 12월 31일 날 돼서 2018년도를 돌아본다? 절대 돌아볼 수가 없어요. 1월 1일 날 내가 새해 계획을 세운다? 그건 꽝이에요. 11월 정도부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새해를 점검하고 계획해야만 튼실한 그런 반성과 새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순간순간 돌아볼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순간순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신학교 동기의 모임을 했어요. 성남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저 밀리토피아 호텔에 방을 잡아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저희 동기가 한 30명 정도 목회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같이 목회 이야기 나누고 하룻밤을 자요. 급한 사람은 그냥 밤에 내려간 사람도 있고 또 오고 싶었지만 못 온 사람도 있고. 아침에 이제 아침을 먹으러 그 주변에 위례 쪽 주변에 식당을 다 뒤지는데 다 아침을 안 하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수정구청 앞에까지.
수정구청 수정보건소 맞은편에 보면 24시간 콩나물 해장국집이 있어요. 거기 이제 여러 명이 승합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 옆에 주차장이 이렇게 상가 지하에 있거든요. 들어갔어요. 성남의 건물의 주차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파르다는 거예요. 이 가파라 좁은 면적에서 주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땅이 넓으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가파라 이게. 그래서 이거 들어갈 수 있는데 운전하신 동기 목사님이 용감해가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잘 먹고 나오는데 문제는 나올 때 이 승합차가 이게 힘이 딸리거든요. 못 나오는 거예요. 딱 걸려가지고 올라오다가 인도하고 접경 그 부분에서 힘을 못 받아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공회전만 계속 하니까 그냥 매연 나오고 할 수 없이 저희 한 서너 명 정도가 들어가서 뒷부분, 그러니까 앞부분이죠. 거꾸로 나오니까 승합차의 이 앞부분을 끼워서 확 밀었어요. 확 나왔죠. 아유 잘 됐다 손 털고 이제 나오는데 인도에 있던 여러 사람이 우리 보고만 뭐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사고 날 뻔했다는 거예요. 차가 갑자기 나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 정도는 길 인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지시키고 차를 빼라고 수신을 해줬어야 했는데 우리는 급한 마음에 그냥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고 이제 왔는데 한 일주일 동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랬다가 저 한 서너 명 정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명이라도 만약에 그걸 못 피해가지고 부딪혔으면 동기애고 뭐고 그냥 끝판이 완전히 다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우리가 정말 그 위험이 있었고 사고라는 것은 순간 정말 0.01초 차이로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부 그림의 모세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나 목말라 죽겠다 와가지고 막 항의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반석을 쳐서 그 물을 내는 그 장면입니다. 가운데 큰 사람이 모세예요. 그 주변에 맨 위에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교의 회당을 상징하는 7개짜리 촛불과 양쪽에 초가 9개짜리 저 초가 이스라엘 성막을 상징하는 그 유대인의 회당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그림이 유대인 회당의 벽화로 그려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양옆에 회당을 중심으로 6명씩 서 있죠. 작은 집에 12부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12부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운데 있는 모세가 바위에서부터 물이 쭉쭉 물줄기처럼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12지파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갈증나고 힘들고 죽겠다고 하던 사람들한테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물을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벽화는요 3세기 정도에 그려진 거니까 지금부터 한 1800년 전쯤에 그려진 거죠. 근데 그림이 잘 그렸어요? 되게 못 그렸죠. 저런 그림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면을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아. 유대교인들은요 유대교 사람들과 이슬람교 사람들은 형상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요. 형상을 사람과 비슷하게 그릴수록 우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만 일부러 잘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 비판을 덜 받아요. 중요한 것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용만 전달하면 돼. 그림을 못 그려도 내용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서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 사람들은 지금 시리아에 살고 있거든요. 18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시리아 땅에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일제로부터 나라를 잃고 어디가 많이 살았어요? 만주 뭐 이런 데 많이 살았다고. 중국 땅에 가서 물론 그 살긴 살지만
자기네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름과 불안과 아픔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1800년 전에 유대인이지만 자기네 땅에 살지 못하고 시리아 땅에 가서 살면서 회당을 만들고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1500년 전에 우리 조상 모세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애굽에 탈출시켜서 나왔는데 곧 행복, 기쁨, 자유 이런 것들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배고프고 갈증 나고 우리 왜 태어났냐고,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막 항의하고, 그 정도로 어려운 삶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살렸다는, 그걸 지금 그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렸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저걸 보는 1800년 전에 유대인 회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시리아라는 이 척박한 땅에서,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나라 땅에서 더불어 몸부쳐 살아가는 이 불쌍하고 힘든 저희들에게 하나님, 너무너무 삶이, 역사가 갈증나고 지치고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듯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생수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갈증을, 우리 인생의 곤핍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자유, 정말 행복, 정말 기쁜 삶이 새롭게 도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렸을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해 초에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있구나. 뭘 기도하셨어요? 저희 가족 식구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우리 애들이 자라가지고 그냥 뭐 인류 기업에 1등으로 수석 들어가서 그냥 떵떵거리며 장관 되고 막, 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참석하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게 무탈하게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 이루어 주셨고요. 저도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큰 사고 없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갑자기 뭐 요만한 교회에서 2배, 3배로 그냥 뻥 튀기 되어가지고 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의 자세가 조금씩 나아졌으면 좋겠고. 돌이켜보니까요, 사람이나 교회나 한 번에 획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 갑자기 바뀌면 문제가 생겨요.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도 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변화됐고요, 많이 강건해졌고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런 걸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 바뀌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1년 전에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국제정세 한반도의 모습은 1년 전에는 꿈도 못 꿨던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있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안 응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광야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그 속에서 감사가 솟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를 정말 잘 간직하고 있어야 광야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 감사가 메마르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100% 내가 대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고, 아직 응답을 못 받은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 중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큰 기대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지어 반석에서까지도 물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반석에서의 물처럼 우리 삶 전체를 풍족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